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말씀,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회복케 하는 그 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옵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힘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은 미래의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관한 말씀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동안 수요 말씀을 통해서 사랑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랑에 관한 말씀을 최종적으로 우리가 함께 정리하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온전한 사랑의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을 보니 사도 바울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랑이라는 것은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하지 않으면서 인내하고 감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랑은 의롭지 않은 일에도 그냥 모른 척하고 감싸주는 것이, 그것은 사랑의 또한 특징이 아니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절기 중에 유월절과 함께 시작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가 뭘까요?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과 같으신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을 예표하는 유월절 이후에 이 무교절이 함께 시작이 되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무교절이 예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어떤 날이냐면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누룩은 빵을 부푸는 데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없애버려라, 일주일 동안 누룩 없이 살아라라고 명령하신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누룩은 밀가루를 변형시켜서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하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 빵이 누룩이 들어가야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것인데, 그러므로 무교절에 누룩을 제거하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신자들은 내 안에 누룩과도 같은 옛 습관들, 죄악들, 그런 것들을 제거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예수 믿었는데도 여전히 옛 것을 사랑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교절에 담긴 의미이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6절과 7절에서 이 무교절의 의미를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의 희생으로 새로워진 너희는 누룩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의롭지 않은 일, 불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하는 의롭지 않은 일을 말하거든요. 그것은 누룩과도 같아서 사방으로 퍼진다는 거예요. 빵을 만들 때 조그마한 누룩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빵을 변질시켜서 누룩 없이 빵을 구우면 이 비스켓처럼 딱딱한 빵이 나오는데, 이것이 부풀러서 빵이 되는 것처럼 이 누룩은 금세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그러므로 악한 것은 하나님 앞에 곧바로 회개함으로 너희의 삶 가운데 제거해야 된다. 그것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온전한 사랑의 또한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불의를 대표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는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음란의 문제, 이 음행의 문제를 너무 쉽게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심각했던 것은 교회가 그런 음행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보았음에도 못 본 척하고 그냥 넘어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이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만일 형제라고 불리는 자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가 있으면 너희는 누룩을 제거하는 것과 같이 그러한 자와는 사귀지도 말아야 할 터인데, 고린도 교회는 이 엄청난 일을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그 일을 책망하지도 않았고 그냥 덮어버리고자 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왜 불의한 일인 이 음행을 제거하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이는 그들에게 잘못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음행을 저지른 자를 감싸주고 음행 사건을 조용히 덮어버렸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것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교회는 가끔 이러한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 생각하여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제대로 권하지도 않고 훈계하지도 않고 징계하지도 않고, 즉 권증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시끄러워지니 그냥 덮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기가 쉬운 것인데, 그러면서 그러한 행위를 사랑이라고 포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용히 그 사람의 죄악을 그냥 못 본 척 넘어가자. 근데 그것이 사랑이 아니겠는가 포장하기 쉽습니다. 특히 오늘날의 교회는 더욱 그러하기가 쉬운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다. 너희에게 제거해야 될 것이 있으면 제거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과도 같은 불의는 교회와 가정과 나의 삶 속에서 완전히 제해버려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 가지는 특성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사랑이 가서는 안 될 길을 설명하던 사도 바울이 이제 드디어 사랑의 긍정적인 면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불의를 미워하는 거다. 사랑이라고 해서 뭔가를 미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의롭지 않은 것은 미워해야 되고 진리는 사랑하고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것이다. 즉 온전한 사랑이란 무엇이냐면 분별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것인지, 뭐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인지를 아는 지식과 분별력이 있는 것이 바로 온전한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사랑 때문에 눈이 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젊은 날에는
사랑이라는 것은 눈이 머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우리는 가끔 사랑에 눈이 멀어 어떤 이의 잘못을 덮어주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좋아하고 그냥 그저 감싸주는 그런 단편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나쁜 것은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길을 향해서 가는 자는 때려서라도 막는 것이 사랑이지, 저기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줄 알면서도 아유 그럼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 하고 두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데 사랑하니까 그냥 감싸주기만 하고 내버려 두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부모님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아이가 뜨거운 것을 만지려고 하는데 만져봐라, 만지고 경험해봐라, 이렇게 하는 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막는 것이 사랑이고 때로는 나쁜 것을 못하도록 훈육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의 특성이 다 그렇지만 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면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는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시는 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공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쁜 것마저 감싸주고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룩은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공의와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불량배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경찰관이 와서 그 불량배 편을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까? 요즘 뭐 버닝썬 사건 이런 걸로 세상이 막 시끄럽잖아요. 근데 그 사건의 본질이 뭐냐면 죄를 지은 사람을 감싸준 것에 있잖아요. 공권력을 사용해서 범죄자들과 결탁하여서 공의와 정의가 실행되지 않는데 그 사람들끼리는 사랑하겠죠. 그 사람의 부모님은 그 죄를 지은 그 자녀를 사랑하겠지.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불의를 제거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는 반드시 세상의 조롱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나 순결해야 되는데 죄의 문제를 그냥 가지고 가면 그렇게 해서 윤리를 상실하게 되면 기독교는 결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버려져서 밟히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씹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진리를 수호해야 되는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장에는 상처처럼 보이는 일일지 모르지만 상처는 도려내야 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으로서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은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사랑고 선에 속하는, 사랑은 거짓이 없다. 사랑은 악을 미워하는 거다. 그러면서 선한 것에 속해 있는 것이다. 나는 악도 사랑하고 선도 사랑한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 모든 것이라는 문장을 4번이나 사용하면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최종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사랑은 미래적인 소망을 담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바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랑은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는 현재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미래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지금 당장 열매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당장의 무언가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사랑의 근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근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살아가며 아무런 미래의 소망을 찾을 수 없었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소망을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부르시면서 나의 미래를 바라시고 나의 온전하게 될 것을 믿으시고 또 참으시고 견디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부모님에게, 우리의 남편에게, 우리의 부인에게, 우리 성도들 간에 이 사랑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요 결코 사랑에 대한 찬가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은 마냥 황홀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너희가 무슨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인내하고 감내해야만 되는 것이 사랑이다. 현재는 이게 무엇인지 알 수 없어서 미래로 모든 것을 미루고 있는 것이 사랑의 특징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에는 그래서 모든 것을 참으며 바라며 믿으며 견뎌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고요, 그 씨가 새싹을 만들고 그 새싹이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견디고 견뎌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추위와 더위와 비바람과 잡초와 같은 그러한 방해물들, 온갖 종류의 어려움과 고난을 참고 견뎌내야만 하듯이 사랑은 그렇게 미래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지금 당장 심는데 그 씨앗을 꺼내서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 않느냐, 온전한 것은 미래에 오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올 그 온전한 것이 오게 되면 지금 이 이해할 수 없는 내가 겪는 이 현재의 일들이 무엇인지 밝히 드러나고 깨닫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사랑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지만 그 어린아이가 점점 장성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장성하게 되면 어렸을 때의 일은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당장은 온전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아요. 그러나 사랑은 미래적이기 때문에 사랑은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른으로 자라나는 것처럼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온전한 특징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온갖 종류의 이해할 수 없는 이 일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질투하고 시기하고 사랑 없이 행하게 되는 모든 급한 일들,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다 과정 속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섣불리 판단하지 마라. 그 판단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사랑은 미래의 소망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일단 뒤로 밀어놓는 거예요. 당장 부분적인 것을 보고 섣불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똥오줌도 못 가리는 얘를 보고 언젠가는 똥오줌을 가릴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지, 넌 지금 당장 왜 이걸 못하냐고 혼내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대방과 겪는 그 모든 일이 그러한 종류의 것이다. 사랑이 있는 자는 그렇게 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현재 일어나는 일의 판정을 뒤로 미루는 것이고, 지금은 부분적이고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미래에 가서야 온전해질 것을 믿고 바라고 참고 견디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고린도 교회 너희는 지금 그것이 없다,
그래서 서로 편을 가르고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며 성내고 화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적 소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결론적으로 사랑이 어떤 것인지가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합니다. 당장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시기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이 많아도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장의 모습을 보고 상대방을 무례하게 행하거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대방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누군가로부터 당장 손해를 보고 누군가로부터 해악을 당해도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마음에 자꾸 쌓아두지 않는 거예요. 현재 내 삶에 누룩처럼 붙어있는 불의는 제거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서 현재의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미래적인 것이기 때문에 섣불리 무엇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사랑은 현재의 모습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셔서 만물이 온전하게 되기 전까지 너희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지금은 다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지금 참고 바라고 믿으며 견디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부분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가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스럽고도 온전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될 사람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나도 너희를 믿겠다. 나도 기도하면서 너희를 바라겠다. 내가 나를 이렇게 공격하지만 나는 견디겠다. 참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은 참 당장 판단하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사랑이 없는 잘못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얼마나 많이 행했고 또 행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중고등부나 대학 청년부를 도우면서 당장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을 판단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니까 절대 하나님한테 복음 못 받겠다. 너가 그렇게 행동하는데 하나님이 잘도 너의 삶을 풀어주겠다. 그런 마음이, 특히 나에게 해악을 끼칠 때, 내 말을 안 듣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한테 나쁜 말을 하고 다니고 이러면요, 우리 마음에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가져서는 안 되는 생각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것은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처럼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과 같아서, 예전에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거울이 아니잖아요. 청동 거울, 희미하게 보는 것처럼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을 뿐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바꾸실지 우리는 지금 알 수 없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잖아요. 이것이 저의 고백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다 고백인데, 이전의 내 모습을 보면 지금의 모습을 기대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저도 사실 우리 담임 목사님 처음 대학교 왔을 때 기억나거든요. 그때 무서웠습니다. 같이 사는 기간이 짧기는 했는데, 그때의 모습을 보고 지금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니면 저렇게 바뀔 수가 없구나. 근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사람 앞에 서지를 못하는 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슈퍼마켓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이 슈퍼마켓에 없으면 도대체 뭐라 얘기하고 나와야 되는가. 30분을 서성이던 자가 저였습니다. 지금
말씀을, 저도 지금도 떨리지만 말씀을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때 현재의 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다. 지금은 개판치고 지금은 아무런 미래적 소망이 없는 그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결국 예수님께서 부활의 승리로 온전하게 되실 것을, 그것이 확실한 것처럼 우리 역시 온전하게 될 것을 보장받고 그것을 약속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참아주고 믿어주는 것이다.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다. 감내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은 고통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고통스럽잖아요. 얘가 빨리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얘가 사춘기도 없이 이 시기를 지나갔으면 좋겠고, 얘가 아무런 그냥 처음부터 부모님을 향해서 부모님 사랑합니다 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자녀를 키우면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이다. 사랑은 미래를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현재에 감내해야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잘잘못들, 불만들, 아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떤 결과로 나오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한 것이 그대로 잘된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된 것 때문에 최종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반면 지금은 실수한 것, 지금은 온전치 못한 것, 지금은 죄악된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온전한 것으로 결론 지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현재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를 짓고 나의 허물과 약점, 잘못한 것이 최후에도 나쁜 결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인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신다.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우리의 실패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있기 때문에 세상은 그 잘못한 것으로 망하는 것으로 결론되어지겠지만, 예수 믿는 너희는 그 안에 소망이 있고 그 안에 궁극적 승리가 있는 것이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우리가 또 성도 간에 베풀어야 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바라볼 때 미래적 소망을 두고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 자기 인생에 만족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모두 장성한 사람으로 지금 자라나고 있거든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길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자라나고 있어요. 여기 우리 권사님들도 여전히 자라나고 계신 분들이에요.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았던 우리가 장성한 어른으로 점점 온전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가진 자, 점점 장성하는 자는 그 마음에 넉넉한 마음을 소유하게 된다. 우리는 이를 다른 말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고 해악을 당해도 고함 지르거나 점점 성을 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런 권사님,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에 많으십니다.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현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래적 소망을 담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지금 당장이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해 좀 본다고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보복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이 사랑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성내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믿음과 소망보다도 더욱 위대한 사랑, 그 중에서도 최고의 가치를 지닌 제1인 이 사랑을 사모하여라. 이 사랑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니 너희는 기도하면서 이 사랑을 사모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변하고 네 삶이 변하고 너의 가정이 변하게 되는 것이다.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지 말아라. 장성해야 된다. 사랑을 깨닫게 되면 어른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이 철이 들었다는 게 언제입니까? 사랑을 깨닫게 될 때잖아요. 우리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잖아요. 10계명의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과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세상은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법 때문에 참지만 그 속에는 탐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왜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웃 걸 탐내지 말라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너희가 도둑질하지 않아도 너희에게 풍성히 먹이실 것이고, 너희가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아도 내가 너희에게 풍족하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너희는 그런 거 하지 마라. 대신에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0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아는 사람, 온전한 사랑이 있는 자는 이웃의 것을 탐낼 일도 없고 도둑질할 필요도 없고 남을 시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사랑이다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고차원적인 사랑, 결국 하나님을 향한 이 절대적인 사랑을 얼마나 깨닫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성숙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은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결국에는 승리할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승리가 보장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런 신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사랑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부간에, 성도간에 풍성하게 풍족하게 베푸는 우리 경조선교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은사 중에 가장 최고의 은사가 바로 사랑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요, 정말 하나님의 이 사랑, 이 온전한 사랑이 내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선물로 임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는 그런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